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 받기를 빕니다. 자신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게 빕니다. 복을 달라고 간절히 빕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째서 빌어도 복을 받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을 줄 수 없는 자에게 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자에게 임신하여서 아기를 낳아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에서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자신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 무엇에게도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큰 나무나 커다란 돌이나 무슨 탑이나 무슨 형상에게 복을 달라고 빕니다. 이런 것들에게 비는 것은 그 비는 사람의 소원과는 달리 사실상 스스로 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비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고치지 않고 복을 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는 것은 마치 밑이 터진 그릇에 물을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한 통에다가 음식을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즉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받는 복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큰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면에서 우리는 또 사람들은 복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는 페르시아였습니다. 그 나라의 유명한 왕 다리오 왕 시대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포로로 잡혀갔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건축을 시작한 지 3달이 지난 9월 24일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물론 2달 전인 7월 21일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한 말씀은 조금 독특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학개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려는 두 가지 질문이 12절에 하나, 13절에 하나씩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질문의 내용이 좀 낯섭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잘 알지 못하기에 이런 질문에 우리로서는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아는 제사장들에게는 매우 쉬운 질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구단을 외운 어린이들에게 2, 3은 좀 척 대답하고 2, 4는 2, 5는 이러면 척척 대답할 수 있지만 구구단을 모르는 아이들은 얼른 대답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질문의 내용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우선 거룩한 고기가 무엇일까요? 요즘은 길에서 이런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착한 고기 팝니다. 고기에도 착한 고기가 있나요? 착하다는 것은 마음씨를 설명하는 말인데 사실 엉뚱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장사를 위해서 언어를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고기는 무엇인가? 어떤 고기는 맛있기도 하고 어떤 고기는 덜 맛있기도 하겠지만 거룩한 고기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드렸던 소나 양의 고기의 어떤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린 후에 물려내서 제사장들이 먹게 된 고기를 가리켜 거룩한 고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할당받은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싸서 자리를 옮겨가서 먹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가다가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무슨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성물이 되겠느냐? 즉 그렇게 닿으면 거룩해지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은 다시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어떤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이 과연 거룩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배경을, 내용을 모르니까 쉽지 않지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12절 끝에 보면 아니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아니요라고 쉽게 대답이 나올 만한 질문으로 바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뽀얗게 앉았습니다. 그 거울에 깨끗이 손을 닦아서 닦은 손을 거기다 댑니다. 조금 기다리면 거울 전체가 이 깨끗한 손 때문에 깨끗해지겠습니까? 그 부분만 혹시 깨끗할 수 있죠. 전체가 깨끗해질 수 없죠. 여러분은 쉽게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 거울이 어떤지를 아니까. 쉽게 대답합니다. 이렇듯이 12절 질문의 답을 제사장들은 쉽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닙니다 라고. 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이번에는 좀 방향을 바꾼 질문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는데 이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것들을 만지면 그것들이 부정하겠는가? 이거 우리한테는 쉽지 않지만 역시 율법을 아는 제사장들에게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고민하지 않고 금방 대답합니다. 네,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울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거울이 깨끗한데 흙을 잔뜩 묻힌 손을 거울에 대면 그 거울이 그 다음 부분이 더러워질까요? 안 더러워질까요? 다음 부분이 더러워지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제사장들이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시려는 겁니다. 그 사실은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있던 사실은 뭐냐? 거룩한 것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은 전염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 중에 가장 부정한 것은 시체를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룩하게 되는 방법,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율법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말씀하고자 이렇게 작심한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14절입니다. 두 개의 질문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이 백성, 이 나라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다, 부정하다. 그러기에 그들의 손의 모든 일, 즉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부정하다. 마치 전염병을 앓는 자가 손님을 잘 대접하면 그 손님이 전염병에 잘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백성들이 부정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끊이지 않고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10수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삶과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부정했다. 모든 것이 부정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일 전체가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마저도 깨끗하지 못하다.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정하니까 너희가 드리는 제사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새 말로 바꾸면 너희가 깨끗하지 못하면 너희가 아무리 깨끗한 척 꾸며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드린 예배는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탁입니다. 이제 바라건대 부디 너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거라. 여기 추억하라는 말씀이 돌이켜 보라, 생각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모든 과거를 다 돌이켜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때까지만 돌이켜 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 9월 24일부터 이 성전의 돌이 돌 위에 겹쳐서 놓이지 않았을 때까지 돌이켜 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않고 있었던 지난 16년 동안을 돌이켜 보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 기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추수 때가 돼서 밭에 가보면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곡식이 한 20 더미집은 되겠지. 기대하고 가보면 겨우 반입니다. 10석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생필품인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는 포도를 짜야 하는데 이번에는 수확한 것으로 포도를 짜면 한 50통쯤 얻겠다고 기대했으나 반도 채 안 됩니다. 겨우 20통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더 부지런히 일합니다. 혹은 다른 효율적인 농사 방법을 사용해서 수확을 늘리려고 애써 왔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이미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수입이 있겠지 하고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래도 수입이 적었습니다.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보통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확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째서 수확이 반 이하로 나왔는가? 그것은 경작법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게을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손에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노라. 여기서 폭풍은 막 휘몰아치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가 강하게 내리쬐서 농작물이 다 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작물이 타버리는가 싶더니 그 다음엔 갑자기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막 생깁니다. 겨우 그걸 견뎌낸 농작물이 이번에는 우박으로 얻어 터져서 다 망가지고만. 그런 일들이 지난 16년간 계속됐습니다. 자연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그 자연을 움직이시는 주인이 계십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에 따라 자연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17절 뒷부분에서 알 수 있는 바대로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부터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1장에서 그들을 야단치신 것입니다.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황무하게 내버려 둔 채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지난번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생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우선이다 라고 했겠지요. 말로도 그렇다고 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제스처에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제스처가 통할 수 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척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잘 참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봉사도 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한 마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행동만 있고 마음은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둔 척 보이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통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1장 12절에 나타난 바대로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껏 겉으로만 내보이던 행동을 고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자신들의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행동이, 이들의 이 행동이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시작된 6월 24일 1장 15절입니다. 6월 24일부터 오늘 9월 24일까지 3개월을 두고 보셨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 살피고 보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3개월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관된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여기서 이전이라는 말은 사실 원문을 그대로 옮겼다는 뜻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의미상으로는 이후라는 뜻입니다. 이후. 이전을 또 박박 지우지 마시고 옆에다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는 이후도 이전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18절 말씀은 오늘부터 이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고 잘 주의해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잘 보라. 내가 어떻게 할지를 잘 보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현재 뭔가 있어야지 앞으로 잘 될지 말지 하지. 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잘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느새 우리 머릿속에는 이 계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지라도 계산으로 모든 것을 재보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손에 쥔 건 없고 과거에도 잘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잘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배짱이다, 이판사판이다 하고 앞으로 가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후자가 훨씬 적지만. 18절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에. 9월 24일이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인가? 전에 쌓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것은 이미 십몇 년 전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것은 그 이후에 새로 터를 잘 수축한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때 전지대를 처음 쌓을 때 하나님 앞에 이른바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십수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됐으니까 또 기공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 그렇게 말한다. 등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로서는 아직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지대를 쌓던 날이라는 말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쨌든 9월 24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19절입니다. 19절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농사에 대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부터 8월까지 추수를 하고 좀 쉬었다가 9월이나 10월이 되면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9월 24일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12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 지 한 2달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9월, 10월이 봄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뿌린 씨가 모두 땅 속에 있습니다. 겨우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비가 한 차례 쫙 와서 싹이 나야 될 그럴 때입니다. 씨를 다 뿌렸기 때문에 지금 창고는 비어 있습니다.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이 질문은 너희가 알다시피 이제 씨를 다 뿌렸으니 그 씨가 창고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씨를 다 뿌렸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를 땅에다 투자한 상태입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이제까지의 형편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땠는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같은 중요한 작물은 물론이고 석류나무, 감람나무도 그 열매를 정말 빈약하게 맺었습니다. 정리하면 씨는 다 심어서 없는 상태고 내 손에 없어요. 이제껏 작황은 엉망인 것이 바로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잘 안 하지만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들은 말로 하면 있는 돈 주식에 투자했더니 거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돈 이번에 주식에 잘 된다는 주식에 다 넣었어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상황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미래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 보여도 아무것이 없어도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본문에 오늘부터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과연 미래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인가?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미래를 얘기하면 그럼 믿을 만한가?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고 오늘 본문에서도 11절과 17절에서 또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저쪽 구석에 숨어 계시다가 가끔 기회를 잡으면 급히 나와서 조금 도왔다가 급히 또 물러나서 힘을 비축했다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다시 또 나와서 도우시고 또 숨을 고르시고 또 나와 도우시고 이렇게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며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정리하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1장에 설명했습니다. 교회당 짓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말씀에 청종하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우선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하나님 은혜로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지만 자녀가 된 자가 받는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이 복도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 마구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복을 못 받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삶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혼동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자녀로서 누리는 복이 다릅니다. 이거 자꾸 혼돈하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사람의 업적이나 노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마치 자녀가 자기 뜻과 관계없이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 사람됨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공급하죠, 부모가. 그러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사느냐,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아 풍요롭게 누리냐 아니냐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정말 우선으로 여기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긴다는 건 무엇일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우선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그 반대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넉넉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재물의 넉넉함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진 많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두고 보시는 겁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계속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사람은 이 생각합니다. 내가 넉넉하면 하나님 위해서 잘할 텐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맞아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넉넉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도 자기 집에 빠르고 넉넉해도 계속 자기 집에 빠르게 살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넉넉함이 결국은 올무가 됩니다. 우리가 넉넉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이러한 내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우선으로 삼는가? 하나님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 하시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인색하시지 않습니다.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광고지를 뿌리듯이 복을 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자에게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고 살기에 힘쓰면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두고 보실 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복을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가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복 주셨는가를 생각하게 하셔서 저희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동안 풍요로운 복을, 주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소리쳐 보고 정말 공중에 떠 있는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사오니 지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열심과 경외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운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을 넘치게 누리고 이 아름다운 복을 많은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택하신 자들을 교회로 불러오는 교회의 사명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참으로 지지리도 힘들고 마음이 어렵게 비참하게 마음의 슬픔으로 가득 차서 살면서 어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주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그러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마음에 기쁨이 차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느 곳에서 하고 있든지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며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고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3장 부르시겠습니다.